감사합니다. 우리 추운 날인데 오늘이요. 밖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너무 추워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날 이렇게 또 우리 성전을 찾고 또 성탄절 주일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정,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우리 강원도 쪽에는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이 그 강원도 쪽에서 전원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진을 잔뜩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고, 눈 치우고 있다고. 근데 눈이 보니까 한 30cm는 온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뭐좀 강릉에서 좀 떨어진 쪽인데 눈이 막 지붕이든 뭐 차든 잔뜩 쌓여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강릉 쪽이나 이쪽은 강원도 쪽은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눈이 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심을 알아차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왕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때 알았던 자들은 누구예요? 멀리서 별을 보고 주님 오신 땅을 아시고 그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던 많은 또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다시 재림지로 오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슬픈 것은 지금도 그들은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오실 것도 믿지도 않아요. 아니,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만 그들은 바라보고 믿고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탄생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들은 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에게 당시 헤롯 왕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시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즉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자들이 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암송하던 사람들입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묵상하고요, 또 암송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이 없는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고요, 거짓된 신앙이고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어야죠.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은 늘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때마다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잡고 마음 먹었고 결단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마다 늘 우리는 마음의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고 또 자신을 좀 질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신 예수를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또 더 마음 아픈 현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목자들에게 천군 전사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여 있는 구주를, 누워 있는 구주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유대 민족처럼 서기관들처럼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그들과 우리는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요, 내가 보지 못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고요, 정말 내가 생각조차도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내가 정말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실상. 내가 믿음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정말 간절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함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다? 실상이에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기도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근데 믿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증거가 된다.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간증도 좀 하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증거에 대한 실상을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보였다면 다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스칼의 내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신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현명한 도박 내기이다. 그러니까 도박이다. 도박. 내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손해를 보겠는가. 신의 존재에 대한 내기에서 이길 경우와 질 경우를 저울질해보자.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저도 잃을 게 없다. 내가 지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설이지 말고 신이 존재하신다는 쪽에 뭔가를 걸으라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죠. 내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든다고 해서 승산이 있는 도박이 의심이 있다고 해도 승산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도박이라는 것. 아무리 근데 이것을 분명한 것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 볼 일. 내가 믿어서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누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신앙 얘기를 할 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해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 저도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서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믿으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오늘 파스칼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고보가 그 헤롯에 의해서 이제 그 목숨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 뒤에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이제 잡아가서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둬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그 제자들은 하는 것이 기도하고 합심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게 해달라 기도해요. 지금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지금 야고보도 이제 죽었어요. 또 이제 베드로마저도 끌려갔어요. 이제 베드로도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요. 지금 마가라는 어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옥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끌어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러면요.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그 여종이 어떤 여자 아이가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예요. 문을 열러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문도 열어주지도 못한 거죠. 너무 놀라니까 막 달려가는 거죠.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왔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다. 네. 기도하던 자들이 내가 미쳤다. 그 여자아이 보고 미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서 풀어줄게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무슨 기도예요? 이중적인 기도지. 이중적인 기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고요. 믿지 못하는 신앙.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못 믿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내가 진정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려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일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곳에 타협점을 찾아가면 결국은 또 우리 영도 육도 세상이 되어버리죠. 우리 육신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합니다. 그럼 육신이 그곳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내 영도 같이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한복판에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힘써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써 말하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가서
그래서 아니에요.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서 여기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후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옥에서 풀려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우리들의 오늘 신앙이 이와 같이 늘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믿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예언대로 탄생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워서 잠을 자든지 우리가 생활하든지 어느 공동체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교회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어디든지 그곳에 우리가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모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